지난 시간 모세 노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노래,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떻게 끝나냐면 32장 52절입니다. 32장 5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고생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도 하고 또는 질책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나 언제나 긍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왔습니다. 요단강만 지나가면은 이제 새로운 땅입니다. 고생의 땅은 끝나고 축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풍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여기까지다. 고생만 하고 영광과 기쁨, 즐거움은 누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참 비슷합니다. 자식이 위해서 고생하고 사실 막상 즐거움과 기쁨 거의 누려보지 못합니다. 자식이 위해서 은퇴 준비, 나중에 이런 거 저축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참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모세가 꼭 그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고생만 하고 그리고 영광과 기쁨은 여호수아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처사가 사실 야박스럽기도 하고 야속하게 느껴질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가 이 노래의 요점을, 결론을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우리 새로운 땅에 가면 더욱 믿음 지키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 잊지 말자.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싶고, 편할만 하면 이거 내 힘으로 했다고, 뭔가 많이 이루면 자기 능력, 자기 고생한 거 자기 힘이라고 얘기하는다. 그거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니 어찌됐든 아무리 편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 잊지 말자.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서운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다독이고 그리고 인도함을 계속 이루는 것, 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 부분이 참 놀랐습니다. 모세의 노래, 슬픈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축복. 신명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모세가 죽는데,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축복을 해줌으로 그렇게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모세의 축복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면 죽기 전에 이제 신명기가 끝나가니까 모세가 죽는다는 그 모습이 계속 이제 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이제 작별한다는 것은 한 우주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모세가 죽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한 심령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한 천하가 지금 이제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육적으로.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이 죽음을 가장 많이 접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후회라고 그래요. 후회. 내가 왜 인생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 특별히 많이 후회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너무 일만 했구나. 내가 너무
행복함을 느껴보지도 못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후회가, 내가 너무 고생만 했구나, 이런 후회가 제일 많대요. 내가 다시 산다면 내가 일 좀 덜 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살리라. 내가 다시 산다면 가족들에게, 이런 후회를 제일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한 맺힌 것을 그렇게 많이 생각한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한 맺힌 거, 이 한도 그냥 한이라 원한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괴롭힌다고 그래요. 가뜩이나 세상 떠나는 것도 그래서 힘든데, 그런데 이런 후회도 있고 한도 있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33장 1절. 여기 보면은 죽기 전에 후회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한 맺힌 걸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대단한 겁니다. 여기에 후회할 만해요.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왜 그때 내 성질 못 참아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인생이 망가져졌는가, 후회할 만해요.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한 맺힌 거 생각할 만해요. 하나님에 대해 소원할 만해요. 그런데 축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후서 4장 쭉 읽어보면은 디모데후서 전체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결국 그 기록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표현하는데, 내가 마가한테 참 너무 심했다. 그 젊은 마가가 그래도 어쨌든 능력이 안 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확 버렸구나. 그 마가에 대해서 좀 심하게 한 거 굉장히 후회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맺힌 걸 막 표현합니다. 데마,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를 버렸다. 그리스계 디도, 내가 정말 어릴 때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나한테 돈도 띄어먹고 나한테 해를 많이 끼쳤다. 내가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이 후회와 한스람이 그대로 표현돼요. 근데 모세 보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끝이 좋아야 그 전에 모든 것들이 결국 아름답게 끝납니다. 아무리 좋았어도 끝이 안 좋으면 그 전에 좋았던 거 다 소용없어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끝맺음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세가 저 부분 그냥 이렇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음, 모든 것 중에,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죽기 전에 모세의 노래도 하고 모세의 축복도 하고. 모세의 죽음은 참으로 슬픈데,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신앙의 성숙함이 나오고, 여기에 성품의 성숙함이 나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본인의 영적 노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단 한 줄이지만, 제가 강대상에서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과 사도 바울의 죽음의 모습과 이 모세의 죽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나타나게 돼요. 축복의 내용이 뭔가 보겠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33장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저기의 백성 중에는 모세 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야속하게 하시니 그거 말 할만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섭섭하게 하시니 그 말 할만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시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그렇고 섭섭하고 서운할 부분이 있고 그 예외 없어요.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모자식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 다 그래요. 영적인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다른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것, 긍휼히 여긴 것, 내가 은혜 입은 것, 그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겪은 섭섭함과 서운함의 분량이 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지, 그런 섭섭함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나한테 좀 기용해 주시는 거 좀 확 좀 부어주시지, 어떻게 요만큼만, 그런 섭섭함의 분량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량,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분량은 언제나 예외 없이 더 큽니다. 모세가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죽는 장면이에요.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죽으려니와 그 다음에 드리는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는, 우리 모든 관계에는 섭섭함과 서운함, 사랑받고 은혜 받은 것 공존합니다. 문제는 어떤 분량이 더 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우리의 영적 영안, 눈에 초점이 있는가. 모세는 사랑함에 그의 영의 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그의 관심과 그리고 그의 마음을 향합니다. 그러니 저런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그걸 내가 체험하고 느낄 때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은 저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수중에 앉는 게 아니라 자꾸 튕겨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탕자처럼 이른 양 한 마리처럼 자꾸 여호와의 수중에서 빠져나가서 자기 멋대로 많이 했어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았느냐? 아유, 요란했습니다. 정말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빌축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내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내가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단어를 바꿔보시라고. 말씀을 함부로 막 변경하라, 그 뜻이 아니라 일반화시키지 말고, 저것도 여호와의 백성을 나를 생각했으면 나를 사랑하시나니 내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모세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신앙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받는다, 주의 말씀 순종하고 살리라, 이것이 근본적인 신앙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이 축복에 가장 근본적인 신앙,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죽음의 앞에 모세가 축복해 줍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33장 26절에서 27절.
여술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말입니다. 여술은 뭐 복잡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뜻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술인이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은 대적이 있었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리라. 오늘 이경략 원사님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리고 너를 보호하시리라. 참 귀한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이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거기서 너의 대적들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합니다. 이 모세가 카리스마틱한 그런 리더가 아니라 완전히 문학가였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33장 29절 정말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한 줄,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정말 묵상하고 되새기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이렇게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정말 짧은 한 단어지만 깊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 수가 있어요. 저 한 줄 말로 오늘 하루가 행복할 수 있어요. 저 한 줄 말로 이 한 달, 물론 이 마지막 날이지만 한 달 내내 행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하고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나요, 여러분입니다. 성남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지요. 만나로서 먹여주셨지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지요. 사막에서 그 이민족들로부터 침범당할 때 보호해 주셨지요. 여기까지 지켜주셨지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6.25 때 지켜주셨죠. 60년 70년 때 그 먹고 살기 어려운 때 굶어 죽지 않게 하셨지요. 미국까지 오게 하셨지요. 여기까지 방패로서 지켜주셨지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여러분의 인생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수 저런 대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너의 대적, 너의 원수 너가 다 극복하고 이기리라.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너는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성남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 이름 부르시고 너가 아니라 나는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 가끔 받고 여러분 읽어서 묵상하는데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시고 너가 아니라 나예요. 자, 시작. 성남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걸 마음으로 느끼실 때 여기에 공감, 이걸 내가 실감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기뻐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공감할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참 내가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복했습니까? 안 그래요. 고생 온갖 고생. 여러분 6.25 때 고생보다 더한, 1.45 때 고생보다 더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고생 그것도 40년 내내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축복,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어떤 배경에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섭섭함을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오히려 영적 전환을 해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노래가 나오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축복하고 눈을 감는 거 하고 후회하고 한스럽게 하고 섭섭해 그러면서 눈을 감는 거 하고,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됩니까? 그것은 모세의 선택이에요. 즉 한스럽게 후회스럽게 눈을 감는 것과 노래하며 축복하며 눈을 감는 것은 그건 모세의 선택이었어요. 즉 내 인생 노년과 말년과 그리고 이 죽음의 모습이 은혜와 사랑과 행복으로 노래하며 자손에게 축복하며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이는가 하고, 후회하고 한스러움 가운데 정말 억울해서 눈을 못 감지만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모세가 원래 이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성품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까칠하고 훨씬 더 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까칠해요. 그런데 나중에 좀 많이 온화해지죠. 모세는 더했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왜 살인자였느냐? 그 급한 성품 때문에. 베드로는 살인 미수였죠.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이렇게 급한데 성경에 모세 성품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의 온유함이 세상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 얼마나 온유합니까? 정말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성품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용심, 우리가 작심이라고 그러죠. 마음 먹고 마음을 이렇게 결심하는 거. 여러분, 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심,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쓸 용자, 마음을 쓰는 게 더 중요해요. 모세가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이 모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뒷부분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대단하죠. 사실 그 모세 능력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 이건 모세의 성품이에요. 모세의 성숙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울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쓰는 것, 용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는 것,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공감하는 것,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모세, 이런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세상을 덮고 모세가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행복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